변복 목사의 아침 묵상 2024년 9월 5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레위기 1장 3절로 9절 말씀을 통해서 온전한 헌신의 학기, 이런 제목으로 말씀 묵상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제 하반기 첫 신방을 했습니다. 오랜 시간 목회하신 목사님의 첫 마디는 코로나 이전에 했던 전도 축제에 나누어 드렸던 강냉이가 전도 현장에서 너무 소중했다고, 그러지 않아도 만나서 꼭 이야기하고 싶었다며 몇 번이고 다시 했으면 좋겠다고 강건하신 소리였습니다. 작은 교회가 전도의 동기부여가 필요하다는 마음을 하나님의 소리로 듣는 시간이 되어 감사하고, 긴 시간 소중한 작은 교회 다양한 한숨까지 알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축복하심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사관학교에서 2학기, 4학기 개강을 하는 날입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져서 사관 생도들이 진짜 목사로 세워지고 헌신하는 강사님들 모두가 주님의 충만한 은혜와 보람이 넘치는 한 학기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날 주님 어떤 말씀으로 인도하실까? 본문에는 소의 번제 절차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3절,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소의 번제는 제일 먼저 번제로 드릴 흠없는 수컷을 선택해서 회막 즉 성막문으로 가져오라는 거죠. 초점은 기쁘게 받으시도록이라는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져온 사람은 그 소에 안수하게 됩니다. 4절,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이는 제물의 머리에 손을 얹고 제물과 자신을 동일시함으로써 죄가 제물로 전가되게 하는 상징적 의식입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의 길을 열어주신 거지요. 여기서 이의 초점은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라는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이런 과정을 믿음으로 보시고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것을 약속하셨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안수할 때 내 죄가 제물에 전가되어서 그 제사를 통해서 죄가 사함받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는 소를 잡고 제단 사방에 뿌리는 것입니다. 5절,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렇게 흠없는 수컷을 가져와 안수하고 그 수송아지를 잡으면 제사장이 와서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리게 됩니다. 여기서 피는 생명과 속죄의 상징이 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의 생명을 속전하시는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림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죄악을 속하시는 거룩한 제사를, 정말 우리의 죄가 이 제물의 생명을 통해서 죄가 사함받는, 죄가 이렇게까지 심각한 것이구나, 이런 것들을 분명하게 강의시키는 자리죠. 네 번째는 소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뜹니다. 6절,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가죽을 벗겨 제물의 내면을 드러내고 그것을 다시 조각을 내는 것입니다. 내면과 각 부분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것을 상징하는 거죠. 마지막에 다섯 번째는 그것을 불에 태웁니다. 7절로 9절,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 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어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한마디로 전부를 제단 위에 올려서 불에 태우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완전한 헌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제물이 완전히 태워짐으로써 제물은 더 이상 사람이 사용할 수 없는, 오직 하나님께만 전부 드려지는 것이라는 거죠. 이것은 전인적인 헌신을 의미하는 제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나아가 죄사함을 받고 헌신을 다짐하는 매우 중요한 제사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죽으심으로 완전한 속죄가 이루어진다는 예표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소의 번제는 죄를 범할 때마다 드려야 할 일시적인 속죄였습니다. 이것은 그런데 우리의 영원한 그리고 완전한 속죄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하지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오늘 아침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는 이라고 표현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하는 일을 주목해 보게 됩니다. 그는 제물을 흠없는 수컷으로 선택하여 성막에 가져와야 했고, 그는 머리에 안수하고, 그는 그것을 잡고 가죽을 벗기고 각을 떠야 했습니다. 소 한 마리를 이렇게 하려면 얼마나 시간이 걸렸을까요?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는 과정에 소 한 마리를 이렇게 완전히 불살라 버리는 제사를 이토록 헌신하며 드렸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묵상하게 됩니다. 숙련된 사람이 지금의 기술로 소 한 마리를 잡아 이렇게 하는데 적어도 2시간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당시 시대가 칼이 발달되지 않은 시대이니 얼마나 시간이 걸렸을까요? 하나님께 제사함을 받고 그분이 기쁘게 받으시도록 하기 위해 힘썼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헌신을 이 아침 깊이 묵상하며, 오늘도 책상에 앉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겸손히 나아갈 수 있는 나의 모습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것인지를 느껴봅니다. 이것조차도 힘들게 느껴질 때가 있는 인간의 모습을 돌아보며 진실로 주님 앞에 회개하게 되기도 합니다. 우리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그 죄를 짐승에게 전가시키며 우리를 받으시려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충돌되어 나타난 이 기막힌 하나님의 제사를 묵상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열어주신 은혜의 길을 다시금 감격하며 이 아침 주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바다를 먹물로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다고 고백했던 찬송가의 고백이 생각납니다. 목회사관학교 하반기 개강의 날 주님은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일까?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는 말씀이 큰 울림으로 들려집니다. 초점이 인간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 맞게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도록 시작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온전한 헌신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순전하게 나아갈 때 하나님이 기쁨으로 받으시는 것임을 나타냅니다. 형식적이고 부분적으로 참여하는 시간이 아니라 전인적인 헌신을 요청하도록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며 거룩한 영적 전쟁을 치룰 군사들로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도록 세워가라고 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가슴에 새겨봅니다. 근본학기 사관 생도들이 이런 온전한 헌신을 드리는 마음으로 목사로서 갖추어야 할 진정한 경건의 훈련에 매진토록 격려하고 자상하게 지도해야 함을 느낍니다. 부분이 아니라 전부를 태워드리며 온전한 헌신이 되도록 나부터 그렇게 하반기 온전한 헌신으로 주님께 드리며 나아가기를 다짐합니다.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새로운 시작에 기쁘게 받으시는 하반기가 되도록 소중한 지침으로 알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늘 저의 갈 길을 가르쳐주시는 주님이 계셔서 감사합니다. 가르치신 대로 온전한 헌신으로 주님의 영적 군사로 세워가는 소중한 시간이 되도록 충성하겠습니다. 주님 기쁨으로 받아주옵소서. 한 분 한 분 주여 받으시고 주님의 거룩한 종들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속에도 오늘 주님은 정말 하나님께 기쁘게 받으시도록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의 삶이 주께 드려지는 온전한 헌신이 있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오늘이라는 시간 여러 가지 환경에 막 시달리다가 보면 우리의 마음이 나눠지고 부분만 드리고 전부가 없는, 하나님의 기쁘게 받으시는 게 아니라 형식만 있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전락하지 않는, 정말 주님의 온전한 제물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을 깊이 기억하면서 우리도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번제, 온전한 헌신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